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눈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한 기사가 실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길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림을 그렸는데 한쪽 얼굴은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이었고요. 한쪽은 불행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두 개를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그림을 보고서 어떤 게 느껴지는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극명하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나서요. 이 그림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얼굴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너무 불행한 얼굴이 보여요. 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불행하고 어두운 얼굴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슨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차단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보는 태도가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실험을 통하여서 행복한 얼굴이 보였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신의 마음의 눈이 그리고 환경이 행복한 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한 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그 그림을 볼 때에 어두운 얼굴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은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환하게도 볼 수 있고 또는 불행하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마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아마 중요한 것일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이 눈에 대하여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힐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관점이 어두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어둡게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기대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삶을 밝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눈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와 룻이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사람 중에요. 어느 한 사람의 눈을 택하여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다른 눈 중에 어떤 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요, 바로 나오미의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지금 이 고백이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두 아들도 그 땅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지금 두 명의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다시 번역하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두 명의 며느리를 앞에 두고서 지금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생각에는요,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이 힘들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의 삶이라고 해서 나오미의 삶보다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남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다 남편을 잃고 말았죠. 아마 이 며느리들이 당한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시어머니의 고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 다를 것이 없었을 거예요.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지금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펴보고 읽어볼까요?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걸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때로는 고난이라는 매를 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사실은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매를 두셨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생각을 멈추고 그러면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매를 드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해 가고 그릇이 넓어졌을 때에 넓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더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매를 드시면요, 우리 때리시면서 우리 망하라고 드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가두시기 위해서 매를 드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런 때로는 고난의 매를 드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매를 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오미의 신앙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을 지켜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여기까지는 나오미가 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오미는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남편이 일찍 죽었고 두 아들이 일찍 죽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두 며느리를 여러분 모압 땅에서 얻게 되었고, 그 모압 땅에서 얻은 둘째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가정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눈은 지금 어디에만 가 있습니까?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비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일 뿐이야. 하나님은 나를 치셨어. 내가 회개할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나를 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을 때에 야고보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는 삶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시험이 그냥 와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시킨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삶 가운데 남들보다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아니하고 적어도 인정받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 뭔가 남들보다 나은 삶이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띄어야 돼요. 이 고난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가요?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에게 다가온 고난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타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거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한 가정의 족보를 완전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현실에만 가 있으면 남편 잃은 것, 아들 죽은 것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비참한 인생이고 저런 인생은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데까지 그 믿음이 가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룻은 이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믿고 이방신을 예배하던 한 여자가 이스라엘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모압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동서도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남편도 없고 하니까 너도 그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요, 너는 다른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개가천선해야 돼, 좋은 삶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으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여인을 이방신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서 잘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너희 땅의 이방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신 믿고 이 땅 가운데 잘되는 삶을 누리는 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나오미가 두 번째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눈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잘됨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살고 문제없게 살고 자녀가 잘 되어서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었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까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믿는 것 정도야 쉽게 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나오미의 눈이라고 한다면 그 눈은 잘못된 눈인 것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혹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나오미의 눈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눈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와 대조되어지는 룻의 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충 눈치는 채셨겠지만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별다른 말을 사실은 본문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보다 더 적게 말을 합니다. 근데 룻기를 읽다가 보면 이 룻이 얼마나 환하게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고 있는지가 그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룻의 마음의 눈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롯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롯은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롯이 만약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있습니까? 롯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선택은 그녀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왜 이 방법, 즉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롯에게 찾아 들어왔던 신앙,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롯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나오미와 같이 현실에만 맡겨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롯은 현실에 자신의 눈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어머니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힘이 도대체 룻에게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겉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리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 가끔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이동산에 가면 제가 절대 타지 않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이킹을 타지 않습니다, 저는. 왜 바이킹을 타지 않냐면, 제가 20살 때 옛날, 지금은 이제 에버랜드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자연농원이었잖아요, 거기가. 거기를 갔는데, 이 바이킹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자리로 갑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다들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끝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아래를 쳐다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장이, 그 바이킹이 아래로 쑥 내려갈 때 막 그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제가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 이후로는 절대 바이킹을 타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도 애들만 태우지 저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 아내는 너무 좋아해요. 그게 왜 무섭냐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 죽겠고 심장이 쪼그러들고 가슴이 철렁거리는데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저에게 그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바이킹을 타거나 그렇게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탈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때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이 철렁이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이킹을 타보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밑으로 떨어질 때요,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전혀 그런 증세가 없는 거예요. 아하,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망해가는 것 같아서 온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 땅 가운데 매여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겼고 고난이 생겼을 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떨어져 내려가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해 주셨지 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거기에 가 있으면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였던 예레미야의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너 돈 없으면 주고 너 이 땅 가운데 뭔가 사방이 막혀있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출세하지 못하면 네 인생은 그냥 끝난 거야.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메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오미의 눈은요 땅에 메인 눈이에요. 룻의 눈은요 하늘에 메인 눈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은 눈이 아닌 하늘의 메인 룻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 땅에서 이번 생에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이 땅의 메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달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성공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겨내며 살아왔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오미가 아닌 룻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